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고 계속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덥지만 우리가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 여름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은혜로 이겨냅시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겨냅시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 현대 사회는 참 복잡한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말하면 경쟁 사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어떤 거죠? 상대를 이겨야만 내가 이기는, 상대를 제압해야만 내가 무엇인가 안정감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좋은 것만, 나의 어떤 잘하는 것만 드러내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 하면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좋은 것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내가 만드는 물건은 최상이어야 되고,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 것은 좋지 않다고까지 선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잘하기만 할까? 아이고 뭐 그 좋은 것만 봤구만,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쉽게 동참해서 같이 찬성이 안 되는 그런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이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남이 잘 되면 내가 그만큼 피해를 본다라는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또 실제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바라고 있었고 옆에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참 허탈하죠. 누가 나무에 먼저 올라가면요 흔들어 봐야죠. 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는 참 외로운 사회, 힘든 사회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시기와 질투를 다 이겨내고 버텨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가족 간에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참 그 자리를 지키느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좀 남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더 특이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인가 할 정도로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요즘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전 유대 사회라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2000년 전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세례 요한은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경쟁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이죠.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세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특별한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신을 하고 있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두 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는 흥할 사람이고 그는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이고 나는 지금부터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 받아놓고 전매 특허인 그 선생님 세례를 가지고 저기 강 건너편에서 저렇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 그때에 얼마나 당당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세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로 세례를 주는 성령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러 오신 분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그런 귀한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라고 물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회개 이후에 구원과 그리고 성령의 체험하는 능력의 문제는 사실 그분이 맡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냐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제대로 신보관하거나 신발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당시에 신발은 누가 챙겼습니까? 제일 막내 종이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분의 종 자리도 차지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최선의 예의와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예의와 도리, 그가 어떤 도리를 해야 될지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죄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시니까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세례를 제가 어떻게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너가 세례를 내게 베풀어 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그제서야 그렇다면 제가 참 송구하지만 죄송하지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세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점잖하고 예의를 잘 갖추는 사람이었냐? 전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도
세례받으러 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X의 뭐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독사입니다. 독사. 뱀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경망스럽고 제일 모욕감을 느끼는 말이죠.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에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지적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는요, 저는 당신의 신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고 당신에게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뭐까지 합니까? 흥해야 될 예수님 앞에 자신은 당연히 쇠해야 될 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3장 30절. 우리 3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오히려 더 세례를 많이 베풉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업을 우리 세례 요한이 먼저 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는데 지금 다 손님들이 다 어디 갔다고요? 옆집으로 다 갔습니다. 옆집 사장님 보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가서 다 줄 서서 세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날 만하죠. 제자들이 지금 신경 쓸 만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그 능력 행함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주님을 앞서서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를 위해서 그가 흥하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는 결국 쇠해야 된다. 너희들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참 이러기 힘들죠? 이러기 힘들죠? 지금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멀쩡한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말은 안 해도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글쎄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길 원합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는 잘 적응해서 너무 문제없이 잘 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세상에 동화된 나를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 놀라본 적은 없는지요? 어느 순간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실체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제대로 주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보는데 참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본문을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신천지 목사님이. 신천지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 없는데 뭐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신천지입니다. 왜 신천지인지 아냐면 그 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진짜 지금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맞는지를 좀 세례 요한 보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신천지 목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헤로디아에 대해서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오지랖이 넓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믿지 않았고 오지랖 넓게 남의 일 간섭하다가 남의 일 참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목사가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 덕이 뭐죠? 성도에게 덕이 뭐죠? 왜 굳이 그런 억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건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사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 길을 막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것,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예수님도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보고도,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네? 세례 요한이 좀 문제 있었나 보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된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구별이 안 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받은 칭찬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믿지 않고 남의 일 간섭하다가 죽은 사람 같으면 예수님은 이런 칭찬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죠. 진실이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의 일 참 간섭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그리고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참 그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김제의 금산교회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제 금산교회는 기역자 예배당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게 김제 금산교회인데 실제 사진 그대로 그렸습니다. 지금 왼쪽에 기와집이 금산교회 옛날 교회고요. 지금은 약간 박물관처럼 쓰고 있고요. 오른쪽이 그 이후에 지은 교회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화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생겼는데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약간 하얀 게 있는데 저게 천막입니다. 천막. 그래서 중간 천막을 치면 강단, 지금 여기가 서 있는 곳이 강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지만 성도끼리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7세 이상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서로 옆에 보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보거나 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쳐다보게 되어 있죠. 저게 아주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왼쪽이 그 이자익 목사님이고 오른쪽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은 양반이시고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부모를 잃어서 이 경남 남해에서 이렇게 종살이하러 김제로 넘어온 분입니다. 자, 그는 참 어떻게 보면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계속 독학하면서 아주 총명해서 그 열심히 자기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부로 그렇게 왔습니다. 마부로 이 집에 왔다가 기독교 신앙,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금산교회를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가 한 200명 정도 인원이 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분들 이 두 분을 영수로 섬겼는데 이제 장로님을 뽑게 됐습니다. 조덕삼 영수와 그리고 이자익 영수에 대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장로님 한 분을 뽑기로 했는데 다들 조덕삼 그 영수가 장로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아직 반상의 법도 양반과 쌍놈이 분명한 그 시대에 지금 머슴이 그것도 조덕삼 장로님 조덕삼 지금 영수 집에 살고 있는 이 자기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주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새로 된 이자익 장로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면서 박수를 쫙 드리면서 이 분위기가 아주 경직된 분위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인인 조덕삼은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서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집에서는 열심히 머슴 살고 교회 가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공과 사를 아주 분명히 하면서 잘 섬겼습니다. 반년 뒤에 2대 장로로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평소 우리 이자익 장로님의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8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목사 안수를 받자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부터 금산교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조 장로님은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더 잘 섬김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하였고 그 당시 김제 지역에서 참 일제시대에 참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참 신앙으로 일깨우고 그들에게 민족 의식을 심어주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뿌리 깊은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를 지금도 전통적인 기역자 교회로 예배당 보러 많이 오고 있는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 예배당 보러 오는 사람보다 사실은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또 그들의 얘기를 알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훨씬 더 많답니다. 삶의 현장에서 참 신앙의 자리에서 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본보기로 그들을 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성숙된 교회죠. 이것이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서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지만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자녀가 잘 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권사님이라고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권사님들 정도 되면 많이 어떻게 다른 집에 이렇게 잘 되고 나는 못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만큼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에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도요 하면 됩니다. 나도 저 집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 역사에도 남을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을 세우는 것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당연히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죠? 너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 갈게. 너가 왼쪽 간다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너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중에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습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한 자가 아니라 양보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인정받는 지도자였고, 그리고는요 바울은요 이제 그동안 계속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 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이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분명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 교회의 정보를 더 캐려고 저 사람이 지금 귀순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나바가 오히려 보증을 쓰죠. 아니라고.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일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워서 그를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로 만들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런 쓰임받을 수 없죠. 요즘도 선교사님들이 최초의 선교사로, 처음 초대교회 선교사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가장 귀한 목회자로서 목회 서신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 선교회를 감당했죠. 이 초석에는 바나바 같은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를 인정합니다. 왜? 나같이 살았다. 나를 알고 너희들도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논사고 밭사면 배 아프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다른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천교회 우리 선정교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 담당하시는 장모님이 우리 교사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엘리베이터 보여드리면서, 왜냐하면 그쪽도 지금 엘리베이터 다음 달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보라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잘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견적받은 것도 보여주고 어떻게 계약한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잘 하라고.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위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 잘 되면요, 다른 성도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으면요, 배 아파하실 필요 없습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딴 데 미토하지 마시고 이럴 때 미토하세요. 나도거든요. 나도. 하나님, 저 가정 저렇게 잘 되는 게 참 보기 좋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가정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미투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를 흥하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를 흥하게 하는 자, 먼저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흥하게 함으로, 더 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